9월 마지막 날이자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얼굴로 서로가 인사를 나눕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육간의 삶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또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소사와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집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항상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교통하며 영통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더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한 힘의 기상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10월 달에 우리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가정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목장별로 신방을 하되 특별히 신방을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나 사업장은 먼저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긴 추석 명절 연휴를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환하십니다. 밝고 아주 빛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너무 깁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예. 명절 지나고 나면은 근심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는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삽니다. 집안의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염려, 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염려, 근심, 걱정, 염려가 끝없이 계속 우리의 삶의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푸르고 높고 말이 살찌는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합니다. 환절기에 접어드니까 건강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나 노약자들이 건강의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염려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냥 내 생활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려
550번이 나오더라고요. 550번. 이것만 보더라도 염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임상학적인 자기의 소견들을, 의견들을 매스컴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염려의 문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염려라고 하는 그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염려에서부터 생긴 병 때문에 입원하고 있다라고 어떤 의사가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만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고 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죠. 미국의 국민정신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고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를 그치십시오. 그러면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유행병처럼 흔한 것이 고혈압입니다.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 두통, 시력 상실, 그 밖에 위장병 같은 것은 거의 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마이클 고맨 박사가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염려는 인간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일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의식 구조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장수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사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다 내 등 위로 날려버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장수합니다. 까탈스럽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신앙을 타락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무서운 무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 이 낱말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동사는 메리조, 명사는 메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가지고 합성어가 메림나오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 메리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갈라버린다, 쪼개버린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입니다. 이성, 마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는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염려라는 뜻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쪼개버리고 찢어버리고 갈라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 근심걱정 염려에 깊이 빠지는 사람,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 염려, 그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내 마음을 떨쳐버립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 큰일을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 탄식하고 비난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근심 걱정 염려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집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경질 부리지 않으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지성을 와해시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사람은 대개가 이 세상을 볼 때 주관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 본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기를 시작하면은 마음속에 이 감수성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연히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나 사사건건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잘못 보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합니다. 물건도 살 것은 안 사고 안 사도 될 것만 계속 사요. 말도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만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일도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만 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흔들리기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옛날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공통부모가 있다면은 염려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결국은 분열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꽂히면은 너무너무 그 염려를 부정적인 것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정신분열증에 나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위의 압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피동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해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염려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물론 염려해요. 저도 염려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염려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사람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런데 새가 그 사람의 머리에 둥지를 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둥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아예 자리를 잡고 둥지를 만들면은 그건 곤란해요. 절대로 깊은 염려에 빠지는 이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뛰어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해서 그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잘 모시자. 그리고 언니는 빨리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귀를 쫑긋하고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부산합니다. 모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나가다 들리셨는데 그래도 맛있는 걸 대접해야지. 부엌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바쁘게 부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10여 명의 손님을 갑자기 대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짐작할 수, 주부님들은 다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빨리 부엌으로 좀 와서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마리아는 오질 않습니다. 언니 마음속에 마음은 급한데 동생은 코끝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이 마르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염려가 그녀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흐르는데 생각했던 음식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요. 심경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구에게? 동생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것도 보통 손님도 아니고 VIP 중에 가장 VIP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존경하고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잘 대접하고 싶은 정성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마르다는 손을 바삐 움직이는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잘 대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손은 움직여지지 않고 아이고 이거 제대로 대접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문을 열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뢰되는 행동이죠. 얼마나 신뢰가 되는 행동입니까? 말씀 도중에 문을 열고 자기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저 본당 뒷문을 활짝 열더니 차 좀 빼주세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집에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개 빨리 좀 나와.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본당 문을 열고 냅다 소리를 지른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기다렸다가 전도사님이나 교회 그 직분자에게 좀 알려달라고 쪽지를 해서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지금 급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부탁을 하는 게 그게 예의지.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걱정과 염려 끝에 이런 예의를 지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쭈은 겁니다. 예수님, 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빠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 저기 앉아있는 마리아 제 앉아서 저렇게 태평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라고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 주님 앞에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염려하는구나. 네가 대접 잘하려고 하는 거 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만들든지 또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 많이 만드느라고 그렇게 염려하기보다는 차라리 적게 만들어서 웃으면서 먹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에? 여기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추가 광고하면서 대신방 이야기 했는데, 신방 이야기 했는데, 신방은요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로 뭐 요즘은 뭐 차리는 집도 없지만은 밖에 나가서 대접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담 절대로 갖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축복하고 그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염려하면은 자연히 짜증이 나요. 그러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무덤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요 결국은 염려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갖고 있듯이 마음이 갈라져요. 찢겨요. 분열돼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생겼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신분열증이 옵니까? 근심, 걱정, 염려에 막 마음을 빼앗길 때 정신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가 하던 사업체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가정이 파괴됐다고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건강에 손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언짢은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자기의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말 대신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하고 한참 동안 같이 앉아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은데 체면상 저 사람 그래도 체면은 내가 세워줘야지,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믿으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왜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 염려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마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이성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지나가는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심 말고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믿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야, 무작정 그렇게 믿다가 만일 안 되면, 그렇게 믿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절대 안 계시죠. 염려하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염려는 마귀가 놓은 장애물이기 때문에, 올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염려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전인 이 몸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데도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염려, 근심, 의심이 생길 때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깜깜한 본당에 들어왔을 때 어둠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뒤에서 스위치를 딱 키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어둠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염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는 그 자기 자리가 아닌 줄 알고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수고와 멍에와 염려와 근심 걱정의 짐을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은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친히 담당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든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아야 돼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족해요.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라야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면 나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아 소년이 동네, 조금 거리가 있는 동네 교회를 한 오리길을 걸어서 항상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아이에 대해서,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는 아이에 대해서 장로님이 미리 목사님한테 알려주셨어요. 저 소년은 우리 작년 예배에 꼭 참석하는데
저 밑에 있는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목사님, 그 아이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 아이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멋쩍은 듯이 그렇게 몸을 꼬으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참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구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을 빤히 쳐다봅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 친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믿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의 입술을 축복하사 그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는 그렇게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보다도 더 귀한 아버지가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아이가 그 뒤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타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또한 모든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감사 생활. 아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는 누군들 감사 못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라는 말이죠. 감사할 환경이 되어서만 감사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마도 감사할 날이 거의 없을 거리요. 감사를 안 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안 생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모든 염려는 사라집니다. 감사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국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삶이 변함이 없어요. 꼬여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꼬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쉬울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얼굴에서 염려를 몰아내고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결례를 향해서 입버릇처럼 외친 말씀, 싱글벙글하며 살자. 그가 입버릇처럼 한 말씀.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웃음을 잃어버린 결례여, 싱글벙글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싱글벙글하면은 수심이 없어집니다. 끝으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라는 말씀.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염려하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염려를 주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사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심, 걱정, 염려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수고와 멍에와 그 염려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감당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외가 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몇 년 산 적이 있어요. 그 누이는 저보다 한 10살 더 많았는데, 근데 뜨개질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외사촌 그 누이가 뜨개질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 그걸 열심히 보면서 매일 그 뜨개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래도 어렸을 때 뜨개질을 한 사람입니다. 뭐 남자들이 왜 뜨개질 생각하실 텐데 해봤어요. 그런데 실뭉치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엉키면은 이게 풀려나질 않아요. 짜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염려하면서 짜증 부리지 않고 그 누이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누이가 그걸 맡아서 그걸 풀어줍니다. 아무리 실뭉치가 엉켜 있어도 나는 도저히 풀 수 없는데 그 누이 손에 딱 들어가면 슬슬슬슬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다 풀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라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은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마 옛날에 그런 경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문제,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 그걸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면은 그 풀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모든 것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그 문제는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직면해서 그 지경적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장애물들과 문제 앞에 섰을 때 종종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장 찬송 1절만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401장.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